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잠겼는데 수련회 간다고 우리 아이들하고 좀 소리를 질렀거든요. 이 로맨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요즘은 이 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소리를 좀 질렀더니 목이 나갔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30년 3월 26일입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이었어요. 앙리 사르에르라는 청년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근처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검사가 여차저차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앙리 사르에르라는 청년이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봤다 하라. 네가 봤다 해라. 그러면 내가 그를 처벌하겠다 해서 앙리 사르에르를 그렇게 감옥에 보냈어요.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살인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술 마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검사가 그렇게 조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증오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래, 청년은 억울한 마음으로 탈옥을 결심해요. 8번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옆에 있던 한 죄수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모범수로 석방이 될 텐데, 아니 상어가 우글대는 그 바다에 왜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가 하면서 묻는 거죠. 이 사르에르라는 청년의 마음에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복수심이요, 복수심. 내가 나가서 그 검사 가만히 두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복수심이요. 결국 9번째 시도 만에 이 청년이 탈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청년은 공소시효 말소라는 그 결과를 통해 결국에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검사가 묵는 이 호텔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거기에서 함께 묵으면서 살인을 계획을 해요. 내가 이 검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한다라는 이 마음, 복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계획을 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호텔방에서 물을 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이 검사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 검사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화 이야기거든요. 영화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그 순간 30년 동안 자기를 옥죄고 있었던, 이 증오심으로 옥죄고 있었던 그 감옥에서 나와 펄펄 나는 나비처럼, 그렇게 펄펄 날아가는 나비처럼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쫙 비춰져요. 프랑스어로 나비가 뭔지 아세요? 빠삐용이에요. 빠삐용. 아마 많은 분들이 빠삐용 영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린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누르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죠. 답답하게 하는 거. 내가 나 자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억압이에요. 이 억압.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7번이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이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수평. 성도와 성도죠. 성도와 성도의 수평적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죠. 뭘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뭐예요? 수평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좋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네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실족하게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잘못됐다.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경고했는데 그 형제가 회개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데 몇 번 하라 그래요? 7번이에요. 7번. 이 7번이요, 참 재밌는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완전수로 나오거든요. 완전수라는 게 뭐냐면 7번이 숫자 7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아니라고요.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했을 때 이 완전수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한 번은 용서하고, 두 번은 용서하고, 세 번은 하고, 네 번은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을 하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8번을 하고 9번을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 부산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해남 땅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물질적으로 피해를 준 그 사람 용서하라고요. 나를 욕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라고요. 나에게 수치심을 준 그 사람 용서하라고요. 내 가족을 욕한 그 사람 용서하라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먹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먼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못 박으라 하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곁에 못 박혀 죽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막 욕을 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그 끝머리에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변화가 찾아왔겠어요?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어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청년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요.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성령을 경험하죠. 그리고 훗날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내리게 강하게 박힌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겨자씨 믿음이에요. 누군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한되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뭐 세 번, 10번? 아니요.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존재들이잖아요. 사소한 거라면 다 용서되지. 나한테 뭐 욕 한마디 한 거, 그까짓 건 뭐 용서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진짜 다시는 사람들을 마주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모멸차게 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는 못합니다.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5절이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너희가 7번을 용서하라니까 이건 안 된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뭘 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구하고 있어요. 믿음. 그럼 믿음을 구하면 예수님이 뭐 대단한 뭔가를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뽕나무 뽑아보세요. 제가요 죽어있는 나무의 뿌리를 뽑아본 적이 있어요. 죽어있는데 죽어있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흔드니까 흔들어지길래 뽑힐 줄 알았어. 막 그 꽃갱이로 이렇게 흔들면 뽑아질 줄 알았어요. 그때 허리를 다쳤는지 이번 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후유증인 것 같아.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어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예요. 살아있는 뽕나무예요. 살아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대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도저 가져와서 하면 된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힘든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는요, 용을 써도 안 돼요. 진을 빼도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용서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그걸 뭐로 가능하대요? 뭐로 가능하대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따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믿음은 질의 문제예요. 질. 질의 문제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우리에게 이따만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밭을 가는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과 10명의 문둥병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예화 한번 보세요. 밭을 가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이 밭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밥 차리라고 하겠지. 근데 주인이 종에게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지 않는 말 뭐예요? 감사해, 감사.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종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도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기대한다면 그는 자기가 종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는 자신의 사명에 그저 충실한 일꾼일 뿐이죠. 주님은 종된 우리의 마땅한 도리를 10절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에게 겨자씨 이 믿음을 가르쳐주면서 첫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10명의 문둥병자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감사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요. 성경은 돌아온 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또 18절 말씀해 보면 그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요. 저는 궁금해요. 왜 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 묻고 계세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쫓아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9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치유의 은혜는 입었어요. 치유의 은혜는 입었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손해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무덤에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어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봐.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무덤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다시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모른다고요. 몰라.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무덤에서 살아야 돼. 그냥 사람들의 그 저주를 들어가면서 자기는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다 생각하며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버려진 음식이나 주워 먹고 사람들에게 더럽다 치부받으며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치료함을 받고 자유함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았어도 죽은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어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지속해 하는 능력, 은혜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이 왕실을 위한 특별한 부서가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견마배라는 부서입니다. 견자가요, 개견자를 써요. 개견자, 견마배. 개견자를 쓰는데 이 개견자, 말맞자, 그리고 무리배자예요. 그래서 이 개떼라고 표현을 해야 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이 참 이름 자체가 참 좀 저급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견마배에 보면 거덜이라고 있어요. 거덜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서 워이 물러거라. 우리 사극 보면 이거 많이 보잖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거덜이에요. 거덜인데 이 사람이 이 워이 물러거라 하면은 사람들이 왕의 행차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뭐 합니까? 막 이렇게 엎드려서 조아리죠. 막 조아리는데 그 앞에 누가 걸어가요? 자기가 걸어가잖아요. 자기가 걸어가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조아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가 물러거라 하니까 내 앞에서 사람들이 막 조아리네, 엎드리네,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덜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거들먹거리다라는 이 단어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덜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노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가 모시고 다니는 이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 앞에 조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착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내 앞에 조아리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격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조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린 은혜를 입어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무익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그 변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내가 불 속에라도 뛰어가겠습니다 라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7번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님은 우리에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다고요. 근데 이 사소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용서했는데 마음이 씻겨지지 않는 그거요. 그거. 내가 2번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마음에 씻겨지지 않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10번을 용서해도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원치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바로 죄잖아요. 죄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린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우린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래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뭐로 거듭났습니까? 영으로 거듭났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영의 사람이래요. 영의 사람.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육으로 난 것은 내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과거의 나예요. 죽은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뭘 기억해야 돼요?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겨자씨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를 깨닫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늘 눌려있는 그 사람, 우리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신적인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는 딱 두 개래요. 이거 아니면 저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7번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또 뭘 할지를 못해요? 상대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어요. 제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오늘은 용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자꾸만 제 마음을 눌러요. 누구에게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떠한 죄를 용서받았는가 알면, 내 죄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알면 이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누구예요? 대부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가까이에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부모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형제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자유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 겨자씨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을 새기며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이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이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무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아가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불어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 주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아버지 함께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께서 이 겨자씨 믿음을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께서 겨자씨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크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무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자유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입니다.